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달이 되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월 1일은 노동절이고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가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5월달을 보통 가정의 달이라 하면서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마땅히 신앙인도 우리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5월달을 이제 맞으면서 또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가정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가정이 그렇게 샘플이요 본을 받을 만한 그런 가정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니까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마음에 흡족해가지고 기뻐하며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니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왜 저 여자를 지어주셔가지고 저 혼자면은 제가 어떻게 선악과를 안 먹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저 여자를 지어줘가지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서 저 범죄하게 만듭니까? 하면서 서로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음을 보고 시기해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 가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니,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가정인데 얼마나 속이 상하고 상처가 되고 그런 가정이었을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 계보들이, 아담의 계보들이 쭉 내려오다가 여기에 창세기 6장에 가서 노아의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고 그의 가정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므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래도 당대의 의인으로서의 가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도 그와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서두에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성경이 그 이후에 계속 기록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은 사라와 하갈, 이삭을 주겠다,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만 조급증이 생겨서 그 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과 그리고 또 이삭, 그 사이에 또 아이들끼리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크니까 동생을 구박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쫓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마음, 그래도 자녀인데 이스마엘도 그 자녀를 내쫓아야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일부 일처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 허락하셨는데 그 외에도 많은 이렇게 아내들을 두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일부 일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야곱이 동생이었는데 형이 태어날 때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는데, 그만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게 만들고, 또 이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냥하면 사냥의 음식을 막 먹는 걸 좋아하고 남자다운 걸 좋아하고, 또 야곱은 어머니 옆에서 많이 이런 걸 도와주고 성격도 조용한 것 같고, 그래서 이 가정이 편애하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하고, 그래서 나중에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곱에게, 야, 너 여기 털이 많은 에서처럼 너도 털을 붙이고 가가지고 네가 가서 축복을 받아라. 모든 화를 나한테 돌려라. 내가 다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에서가 나중에 야곱을 죽이려고 막 하는 걸 알고 이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가정도 이렇게 온전한 가정은 아니에요. 야곱은 거기 가서 종살이 하면서 이제 두 아내를 얻게 되죠.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먼저 줘가지고 레아, 그 다음에 여기 라헬, 그 사이에서 또 아이들이 또 낳기 시작하는데 아이 낳기 경쟁이 벌어져가지고 여기에 몸종까지 줍니다. 실바와 비라. 그래서 네 아내를 두고, 그 사이에서 야곱이 오늘은 이 아내 막 서로 이 남편을 데려가려고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이복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짐승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옷을 가지고 보여주니까 맞거든요, 요셉의 옷이. 그래서 야곱이 오열을 하는 겁니다. 죽은 줄 말았던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결국은 흉년을 모면하고 나중에 많은 백성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입애굽시키셨다가 나중에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서두에 지금 말씀을 제가 길게 좀 드리는데 다윗의 가정도 온전하지 않았죠. 다윗이 범죄함으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암논이 다말을 보는,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이복 또 딸을 범하는 일이 벌어지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얼마나 따라다니고, 아들들이 죽는 것들도 다 보고, 다윗의 가정도 참 온전하지 못하고 참 어려움이 많았던 가정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가정은요, 1000명의 아내가 있었으니 그 아내들이 우상을 다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우상으로 인해서 나라가 온통 어지러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사무엘의 가정은 어땠을까?
우리가 존경하는 사무엘, 다윗을 세웠던, 기름 부어 세웠던 그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 귀한 역사를 했는데 그 사무엘조차도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였는데 그렇지 않은 아들들이 나왔어요. 그러니 자녀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성경에 온전한 가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의 가정도 온전히 우리가 가꾸고 일구지 아니하면 언제 성경에 나오는 이런 가정들처럼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 첫 번째는 믿음의 배우자 간에 결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들이 막 번성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이 아니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는데 셋의 계통, 믿음의 계통의 그 계통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이 있는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여기는 가인의 계통을 말하는데 불신의 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그런 계통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움은 참 좋은 겁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결혼하고 서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또 알아보고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보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천지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사사기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왜 믿음의 배우자 간에 결혼을 해야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가? 성경은 3절에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믿음의 계통이 믿음 없는 계통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을 하시겠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영원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육신이 되고 육신은 여기 부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부패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러한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랴. 120년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의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고 또 그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경건하지 않은 자녀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그 가정 가운데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는데 불신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죄악이 관영해지고 불경건해지고 경건함이 사라지고 죄를 짓고 부패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의 기능이 마비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까지도 부패하게 되고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 없으시고 참을 수 없으셔서 심판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먼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사기 3장 6절에도 보니까 이방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문제는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의 만약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영향을 받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로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 섬겨도 때로는 참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러나 이 가정이 두 갈래로 나눠져가지고 아내와 남편이 생각이 다르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에스라 10장에서도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결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눈물이 나지만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게 에스라의 개혁이에요, 개혁. 신명기 7장 3절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혹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을 섬기게 될까. 그것이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이미 난 결혼을 믿지 않는 분과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 뭐 그런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또 제가 성경을 통한 방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만 세상에서 잘 되는가? 믿음의 가정만 세상에서 잘 되는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될 때가 많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은 곳에 올라가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네피림은 거인 족속입니다. 거인 족속. 키가 크고 장대한 족속.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불신자 간의 결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위대한 용사가 되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믿음 없는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곡식을 심으면요, 곡식은 잘 가꿔야 되지만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잘 됩니다. 곡식보다도 잡초의 키가 더 잘 자라요. 그러나 나중에 추수할 때에 뽑아서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잡초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곡식은 걷어서 알곡을 추려서 곡간에 보관하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세상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믿음 없이도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며 또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도 1000명의 아내가 있다고 그랬는데 정략 결혼한 거죠. 그래서 아내를 한 사람씩 데려오면서 그 나라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내들이 들어오는 우상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년과 미혼자들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신앙 안에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족해도 위대한 대단한 가문이 아니어도 또 엄청난 부자가 아니어도 또 뭐가 있을까요? 훌륭하고 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꼭 이루시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한 가정이 있죠. 이미 결혼을 하셔서 믿음을 안에서 가정을 꾸려나가시는 분들, 나는 됐다
할 것이 없죠.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믿음 안에서 결혼하셔도 문제가 있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탁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서로 자기 의견이 옳다고 하고 의견이 맞지가 않고 사소한 거 하나로 부딪히게 되고, 그럴 때 무늬만 우리가 믿음 있는 가정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룬 사람들로서 믿음의 배우자가 결혼해서 이룬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가정을 세우기를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와 결혼한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불신자와 결혼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힘드시고 어려우시고 때로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에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고, 마음껏 11조를 하고 싶은데 그것도 남편이 말려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잘 인내하면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을 전도하라고 주신 줄 알고 자녀들을 잘 인도할 책임을 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남편 믿지 않는다고 이혼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잘 믿음으로 화합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16절에는 믿는 아내와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을 구원하는지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해서 구원을 얻어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아내의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한 영향력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이 믿는 분위기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도 돌아오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도 돌아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을 힘쓰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유아 세례를 줄 때 한쪽 부모만 믿어도, 부모 중에 한쪽만 믿어도 유아 세례를 줍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처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바로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죄악이 가득하고 관영하여서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한탄했다는 건 하나님이 마음을 처음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셨다가 변경하시고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입장으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한탄하셨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하실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자, 그러나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해주셨는데 노아가 은혜 받을 만한 의로운 행실을 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결혼을 해라. 두 번째는요, 가장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이 꼭
남편만 가장이 아닙니다. 아내도 가장이고요.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 보여질 정도로.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며 예배 생활하고 진실하게 살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본을 보고 따라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방주를 어떻게 여간 한 70년 그런 가운데 어떻게 방주를 노아 혼자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려 137m나 되는 거대한 방주, 그리고 적재량이 2만 톤이나 되는 엄청난 큰 방주를 노아 혼자 지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 본을 보이고 그 자녀들은 그 본을 따라갔기 때문에 방주를 연합해서 함께 지을 수 있었던 것이지, 노아 혼자, 만일에 노아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고 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우리 모두가 사실 예배드리는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부모시고 자녀들 여기 참여하신 분 또 몇 분 계시고 한데, 우리 부모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시어머니고 룻이 며느리인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만 여자 셋만 남게 됐어요. 그랬을 때에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갔지만 룻은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길을 찾아라. 내가 어찌 너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아들을 낳는다 그래도 계대 결혼을 통해서 지금 낳는다 그래도 그 아이가 커가지고 결혼하려면 수십 년 걸릴 텐데 낳을 수도 없고 나이 많아서.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하지만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장사되어서 거기서 죽겠습니다. 그러니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복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룻의 이 믿음도 위대하지만 나오미의 그 신앙 인격을 저는 더 높이 삽니다. 시어머니로서 시집살이를 고되게 시키고 너 어디 가긴 어디가, 내 옆에서 나를 봉양하고 수발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돌봐줘야지 어디가 가기는 하면서 이 속박하고 말이죠. 그리고 시집살이를 고되게 시켰다면 룻이 아마 도망가도 진작에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신앙 인격으로 이 딸을 아주 이렇게 했던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배려하잖아요. 나와 같이 안 가도 된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 자부의 편에서, 며느리의 편에서 아주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음으로 전해지고,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게 됩니다. 믿음을 본을 보이면 또 믿음의 그러한 자녀들이 잘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V에서도 보니까 엄마 오리가 이렇게 장애물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새끼들이 보는 데서 한번 보여줘요. 이렇게 넘는 거다. 그럼 새끼들이 그걸 따라가지고 또 이렇게 다 넘어요. 장애물을. 엄마 하는 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안에서도 이 부모님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따라갑니다. 그 믿음을 보여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정 상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책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요, 문제의 자녀는 없다,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이다 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가만히 그 가정에 문제 있는 가정을 들여다보면 뭔가 이 부모님이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강박이라든지 어떤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속박하고 뭔가 보이지 않게 압박을 하고, 이 자녀들이 거기에 상처를 받고 그런 상처들이 나중에 바깥으로 토출이 돼서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가정 안에서의 서로가 얼마나 많이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서로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어떻게 어른이 되어서 발현이 되고, 가정은 사랑의 모습도 있지만 가해자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두 얼굴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본을 보이면서 아름답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좀 재밌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한번 내려갔습니다. 흉년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20장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처음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한번 그랬고, 그 다음에 20장에 보면 또 그랄에 내려갔을 때 또 한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삭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거기에 그랄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땅에 가서 자기 아내 그 리브가를 누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 같아요. 아마 이야기를 전에 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모면했다.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삭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따라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한번 이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세 번째는요, 자녀들이 부모의 훈계와 교훈을 잘 받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본을 보이고 신앙으로 양육해도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거기에 이 나쁜 자녀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좋은 왕들이 있는데 나쁜 아들들이 나와요. 또 나쁜 왕 밑에서 좋은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뭐 꼭 도식적으로 이렇게 다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믿음의 본을 보인 가정에서는 더욱더 믿음의 자녀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또 선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녀들이 부모의 훈계와 교훈을 잘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녀들이 노아의 교훈과 훈계를 잘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정황상 우리가 보면 노아의 방주를, 노아의 그 세 아들을 낳을 나이가 나오는데요. 그 500세 이후에 낳았다. 그렇게 5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그때 첫 아들 셈의 나이가 홍수 2년에 100세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홍수가 있을 때에 첫째 아들 셈의 나이가 98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00세에 홍수가 있었고 그 전에 방주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너의 며느리들이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미 결혼했고 그 며느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려고 하면 502세에 셈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한 30살쯤 돼서 결혼했다고 가정을 하면 20세나 30세나 이렇게 어간으로 봤을 때 한 530세부터 방주를 짓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중에 70년 정도 방주를 짓고 600세에 대홍수가 벌어지는 거죠. 어떤 주석가들은 너의 그 날수가 120년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때부터 지었으면 120년 동안 지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정황상 따져보면 한 70년 정도 짓지 않았을까. 그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70년 동안 매일같이 방주를 짓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교육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여기에 어떻게 지으라고 137m나 되는 방주를 지우고 그것도 고페르 나무로 지으라고 명령까지 하셨다.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함께 연합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7개월 지은 거 아닙니다. 7년 지은 거 아닙니다. 장장 70년이나 매일같이 방주를 지었어요. 이 순종하는 아들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방주를 70년 동안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변가에서 지는 것도 아니고 넓은 평지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마 나무도 구하기 쉬운 곳에서 지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비 올 생각은 안 하는데, 홍수가 내릴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70년 동안 묵묵히 참고 아들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방주를 지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냥 뚝딱 된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매일 고된 노동을 한 거예요. 그럴 때에 온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또 아내, 또 세 아들과 며느리 총 8명. 물론 방주를 지을 때에 그 노아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라멕이 홍수가 일어나기 5년 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지은 것을 옆에서 다 봤을 것 같아요. 다 보고 또 도와줄 거 있으면 좀 도와주고, 홍수 전에 죽어서 방주에 타지를 못했던 것 뿐이지, 여하튼 간에 이렇게 연합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해 나갔던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인 노아, 그리고 그 훈계를 잘 받았던 그 세 아들과 자부,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8 식구만 구원을 얻게 되고, 홍수를 통해서 모든 지면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사라지는 끔찍한 심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나 하나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모두가, 한 사람의 어려움이 가정 모두의 어려움입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좀 몸이 아픈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배우자를 통한 가정을 꾸릴 것, 그리고 부모는 신앙의 모본을 보일 것, 그 자녀는 그 훈계와 교훈을 잘 따르고, 그래서 마침내 노아의 가정이 의로운 가정이 되어서 심판날에 구원을 얻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 잘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우리 가정을 세울 수도 없고 우리의 가정을 저희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앙 안에서 결혼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부모가 보이게 하시고, 자녀들은 함께 협력하여서 믿음의 그 교훈을 잘 받아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우고 노아가 마침내 구원을 얻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와 같은 복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노아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